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들어오는 모습은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책 들고 와 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털레 뭐 하나 들고 오는, 딱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오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중등부를 섬기면서 또 다른 모습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모의고사 시험지나 영어 단어나 문제집을 이렇게 들고 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 피곤한 날에 이렇게 문제집을 들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또 대부분 다 그 다음 날에 있는 그 월요일 날에 쪽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쪽지 시험에 대한 끔찍한 공포가 있으십니까? 저에겐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이제 부모님이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는 학원을 찾으시다가 되게 악명이 높은 학원을 딱 찾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은 이제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을 봐서 그들이 원하는 기준 점수를 넘어서야지만 학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매일매일이 정말 쪽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쪽지 시험의 본래 의미는 너무 좋은 학습 방법이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잊혀지는 사람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복습을 통해서 전날 배운 것을 점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법은 너무나도 옳고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이 좀 잘못된 것뿐이었죠. 쪽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커트라인에서 한 문제씩 틀릴 때마다 그 대나무 회초리를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똑같은 그 대나무 회초리가 있었는데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손바닥을 맞아야 됐고요. 수업이 다 끝난 이후에 10시쯤에 수업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남아서 12시가 되도록 그 쪽지 시험을 다시 봐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교육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쪽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은 전부 제쳐두고 학교에서도 학원 공부만 하기 바쁘게 되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들키지 않고 컨닝을 할 수 있을까? 학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쪽지 시험을 보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채점을 해주는데요, 나중에는 서로 채점하면서 커트라인에 맞춰주기 위해서 정답을 적어주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주는 집단 문서 위조까지 벌이게 된 거죠. 쪽지 시험의 의미 그 자체는 교육적으로 너무 훌륭했지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방안을 수행하는 인간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과 의미 자체는 선하고 옳은 것이지만 어느새 그 모든 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악함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쪽지 시험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문제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학력고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과목이 아니라 각 대학교나 또 전공에 맞는 그 능력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각 과목의 등급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가치를 결정하고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안에서 수많은 범법과 악행과 가슴이 미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십니까? 모든 기준과 가치는 죄악된 인간 속에서 오염되고 뒤틀린 채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뒤바뀐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도 그 안에서 휩쓸려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현실 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겪는 시험을 이겨낼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그 질병과도 같은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배가 바다 위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뛰어난 항해사가 필요하겠죠. 또는 바다 위에서 어떠한 재난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술력이 집약된 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는 그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확보돼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 배가 바다로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한 요소이면서 뺄 수 없는 요소라는 사실에는 우리가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것은 배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돌기만 한다면 그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 없는 항해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저 땅 아래 누리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면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 분명한 목적지이자 결과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글 성경으로 이 구절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은 없지만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훗날에 받게 될 상급에 대하여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의 소망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원문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이 12절의 말씀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로 이게 주어로 등장하면서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험 앞에 견디는 자이다. 왜냐하면 인정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의 원문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미래에 받게 될 상급에 대하여 말하기 이전에 시험 앞에 견디는 교회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미래에 받게 될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생명의 면류관은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삶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고난과 역경만이 가득하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길,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다 훗날 영광스러운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왕의 길이며 영광스러운 길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패배자로, 역경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힘겹게 하루를 견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훗날 우리에게 쓰여질 그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받은 자로 매 순간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빛날 그 생명이 가득 찬 면류관을 받을 자로, 또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이 성경에서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스테파노스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이 단어가 화관 또는 월계관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그 앞에 생명을 붙여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고보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영예와 영광과 대조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와 그리스 시대 속에서 이 월계관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영광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로마 시대 속에서는 왕의 상징이었고 개선 장군에게 씌워주는 관이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리스 시대 속에서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는 자들에게 월계관이나 올리브 나무로 만든 관을 씌워주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높여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은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그 다음 경기의 우승자에게 그 월계관을 넘겨주어야 하고, 또한 로마의 황제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월계관은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면류관은 이러한 세상의 영광처럼 따로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바라보며 현재를 인내하며 매 순간 변화되어 그 변화의 완성으로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우리 자신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소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보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겪는 시험에 대해서 치명적인 오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도 악에게 시험받는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끝없는 나락 가운데 빠져가는 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인 것이죠.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 한편에서는 나에겐 이러한 오해가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오해 속에 빠지지 않는다고 단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 순간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입니까?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시련 속에 빠져 누가 봐도 악이 이기는 것 같은 그 불합리한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그 오해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욥이 그러하였고 다윗도 그러한 오해 속에 빠질 때가 있었던 것이죠.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귀의 시험에 응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 욥에 대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침묵하시고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욥기 30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아멘.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고백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그 손으로 나를 대적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외치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 38장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귀의 시험 앞에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시험대에 올리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왜 무지한 말로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느냐? 야고보는 우리가 무너지는 시험의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시기 위하여,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에게 지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생명을 온전히 이루는 길 위에 서게 하는 승리의 길이며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러한 길 위에서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매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마치 냉혹한 사령관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철저하게 버리시고 유기하시는 분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속에서 죽게 하신 분이 아니라 매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게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그 미혹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악에 빠져 미혹되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 갇힌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도덕적인 순결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로움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죄와 미혹의 굴레 속에서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덕적인 순결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결함을 주시는 분이시며 첫 열매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혹되어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채워가려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그 안에서 열매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미혹된 시선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북한의 침공으로 한국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공산군에게 붙잡혔다가 겨우 이제 서울을 빠져나와서 가족과 헤어진 채 혼자 필사적으로 부산까지 피난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초량동이란 곳에 피난민 판잣집촌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판잣집을 얻어서 반년을 머물며 흩어진 가족들을 두루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이루고 있던 어느 날 밤 공포에 떨며 피난살이에 지쳐 곳곳에서 탄식 소리만 들려오는 그 민족의 순환과 힘을 잃어가는 이 교회의 빈곤한 모습 속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시상이 떠올라서 가사를 썼고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이야기는 515장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하신 고 석진영 권사님께서 1952년 그 민족의 아픔 가운데 부산의 판잣집촌 안에서 쓰여진 찬송의 가사입니다. 전쟁의 아픔 속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시각을 전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현실에 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랑이었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첫 열매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현실 속 이 죄악의 유혹 속에 빠져가고 있는 이 모습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현실 가운데 유혹되며 미혹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흐려졌던 신앙의 시각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렇게 흐려진 우리의 시각 속에서 이웃사랑을 잊어버린 채 유혹 속에 욕심과 죄악과 사망을 낳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셨다면 그 인간의 욕심의 시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향한 그 삶의 목적지를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악함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첫 열매의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맛을 전하며 씨앗이 되어 세상 속에 복음을 심고 뿌리 내리고 성장시키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이 죄악이 장성하여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 감당하시는 수원부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